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마음이 풍부하면 부귀영화가 따른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격언이나 옛 성현의 훈계가 아닙니다. 인생을 깊이 살아본 이들의 체험에서 흘러나온 진리이자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끝없는 경쟁과 욕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더 벌어야 하고, 조금 더 가져야 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돈이 있어야 안정이 오고,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관계는 삭막해지며 행복은 멀어집니다. 어떤 이는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에 시달리고, 어떤 이는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마음 한켠은 허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큰 재산도 없고 화려한 성공도 없지만 늘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남들이 그를 신뢰하며 그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마음의 풍부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을 쫓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풍부하게 하는 것인가? 마음의 부자는 결국 세상에서도 부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색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의 뿌리가 사실은 마음의 빈곤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도 없고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노인은 언제나 마음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힘든 일을 겪으면 먼저 찾아가 위로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나누려 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했지만 그는 늘 부자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노인에게는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은 마음속에 있다. 시간이 흘러 노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없었지만 그가 보여준 삶의 태도와 따뜻한 마음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부귀영화보다 값진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귀영화란 단지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나 높은 권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귀영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존경과 신뢰를 얻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평화와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채울수록 더 목마르고 만족은 줄수록 더 풍족하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마음을 풍부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의 부귀와 영화, 진정한 행복을 불러오는가? 이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몇십 년을 매달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특별한 조건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자세를 조금씩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풍부하게 하는 길은 바로 탐욕을 줄이고 나눔을 실천하며 감사와 성찰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주제이고 부처님의 지혜이자 책은담의 처세가 전하는 핵심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5가지 원리를 통해 그 길을 구체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첫째, 욕심을 줄이는 마음. 둘째, 나눔과 자비의 마음. 셋째, 감사와 만족의 마음. 넷째, 배움과 성찰의 마음. 다섯째, 신뢰와 관계의 마음. 이 5가지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풍부해지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마음이 풍부한 삶의 5가지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욕심을 줄이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의 뿌리를 세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바로 탐, 진, 치입니다. 이것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인간의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인 탐욕, 즉 끝없는 욕심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독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갈망이 지나쳐서 집착이 될 때, 그것은 곧 마음을 잠식하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오직 돈을 모으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늘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혹시 잃어버리면 어쩌지? 내가 더 이상 벌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그의 내면은 결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늘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 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지 않아도 감사했고 좋은 옷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따뜻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지 않았지만 늘 웃음과 사랑이 가득했기에 진정한 풍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분명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부의 크기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욕심을 줄인 마음이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울수록 더욱 목마르다. 이 말씀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순간적으로는 시원한 듯 하지만 곧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욕심 또한 그렇습니다. 채울수록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공허와 불안을 낳습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모든 소망을 버리고 무욕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러운 바람을 갖습니다. 가족을 위해 안정된 삶을 원하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착으로 변해 나와 남을 괴롭히는 순간 그 욕망은 독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곧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그것을 품에 안고 계속 걸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덩어리의 무게는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부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보물인가? 아니면 나를 짓누르는 짐인가? 욕심을 줄이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남을 향해 열리고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가 자라납니다. 그 결과 삶은 단순히 부족하지 않음이 아니라 넘쳐 흐름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풍요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올라가라. 더 앞서가라.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욕심을 줄여라. 그 안에서 진정한 부귀영화를 얻게 되리라. 마음의 풍부함은 욕심을 줄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욕심을 줄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부귀영화는 세상의 불을 쫓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을 줄이는 자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나눔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저녁 햇살이 서서히 사찰의 마당을 물들이고 있을 때 한 제자가 스승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는 것이 정말 부자가 되는 길입니까? 스승은 잠시 미소를 머금으며 제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생각하기에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과 땅을 가진 사람, 혹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스승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겉모습의 부일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이 곧 자신을 가장 부자로 만드는 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주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가진 것을 나누면 오히려 내 것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스승은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찻잔에 차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 차를 홀로 다 마신다면 금세 사라지고 말겠지. 그러나 내가 이 차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함께 따뜻함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다. 차 한 잔은 사라지지만 나눔으로 생긴 인연과 기쁨은 내 안에 오래 남는다. 이것이 바로 회양의 길이요, 나눔의 공덕이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줄어들 수 있어도 마음의 기쁨과 존경은 더 커진다는 말씀이군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옳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이 쌓이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욕심으로만 쌓은 재산은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반대로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마음은 스스로를 풍족하게 한다. 진정한 부자는 금전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여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다. 잠시 후 제자는 스승에게 실제 예를 들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예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노인이 있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와 작은 도움을 베풀곤 했다. 누군가 배고프다 하면 자기 밥그릇을 나누었고 누군가 외로움에 울면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 노인을 마을의 가장 큰 부자라고 불렀다. 그에게는 금은 보화도 넓은 땅도 없었지만 마을 사람 모두가 그의 친구였고 모두가 그를 존경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온 마을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삶을 기렸지. 이것이 바로 나눔과 자비의 부요, 마음의 부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재물을 쌓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참된 부자의 길이군요. 스승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대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키우는 일이고 인연을 쌓는 일이며 세상을 밝히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면 그 공덕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대가 진정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재물을 움켜쥐려 하지 말고 나눔의 길을 걸어라. 그 길 위에서 그대는 하늘보다 넓은 마음의 부자가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누는 사람이 되리라. 그 길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리라. 이렇듯 나눔과 자비의 마음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수행입니다.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자비와 회양으로 쌓은 공덕은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며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부귀영화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풍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풍부한 마음을 세상에 나누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그대를 부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셋째, 감사와 만족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촉하면 항상 즐겁다. 부족함을 알면 만족을 얻고 만족하면 고요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은 불교의 대표적인 가르침인 지족상락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원하는 것을 얻을수록 사람들의 불만족은 커집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오랜 시간 노력 끝에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월급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기쁨은 점점 줄어들고 나는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언제 승진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다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가래의 모습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듯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 끝없는 결핍의 마음이 바로 현대인을 지치게 하고 행복을 멀리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삶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공덕의 뿌리와 같다. 그것을 심으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은 하루를 시작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숨 쉬고 걷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수행이 마음의 흐름을 바꿉니다. 결핍이 아닌 충만을 보게 되고 불평 대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감사 수행을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작은 집에 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집은 비좁고 낡았으며 재산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일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어 고맙다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소박한 식탁을 차리며 이 밥 한 끼로도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좁은 방에서 함께 놀며 우리 집은 작지만 따뜻하다고 노래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처음엔 그 가족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그 가족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에서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귀영화를 누리진 못했지만 그들은 늘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은 작지만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넓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가족의 태도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불만에 시달리는 사람은 늘 가난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와 만족으로 하루를 채우는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족상락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탱하는 지혜이며 마음을 풍부하게 만드는 수행의 길입니다. 정리하면 감사와 만족의 마음은 마음의 불을 키우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결핍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지만 충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숨 쉬는 순간, 걸을 수 있는 발,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보물입니다. 촉하면 항상 즐겁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이미 마음의 부자, 진정한 행복의 주인이 됩니다. 넷째, 배움과 성찰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어리석은 이는 늘 남을 탓한다. 마음이 풍부한 사람은 결코 외부의 조건에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매일 자신을 성찰합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인생을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일에 쫓기며 저녁에는 피곤함에 푹 잠들어 버리죠. 하지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이나 고전의 구절을 되새기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 구절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줍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분노에 휩싸였는가? 오늘 내가 탐욕을 쫓았는가?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이 질문을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중국 명대의 고전 책은담에도 성찰의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요할 때 자신을 비추어야 하고 일이 많을 때에도 본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삶이 고요할 때에야 비로소 진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이 많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큰 수행입니다. 옛날 한 지방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부지런했지만 늘 조급했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언제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언제쯤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그는 늘 이런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책은담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세상 일은 억지로 쥐려할수록 흩어지고 마음을 비울수록 저절로 모인다. 그는 그 한 문장을 읽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쫓던 것은 허망한 욕심이었구나. 내가 비우지 못하니 오히려 더 얻지 못했던 것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 구절을 읽고 그 의미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성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분노가 줄고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관리가 되었고 오히려 그가 욕심내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책 한 권으로 스스로를 바꾸었고 그 마음의 변화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우리가 성찰을 게을리하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반대로 매일 자신을 점검하면 그 순간순간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며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도 존경과 신뢰 그리고 풍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읽으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짧은 다짐을 남기십시오. 이 습관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 풍요가 결국 삶 전체를 부귀롭게 만들 것입니다. 배움과 성찰의 마음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닦는 수행이며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책은담의 한 구절, 부처님의 한 말씀,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우리가 찾던 진정한 행복과 부귀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풍부하게 하는 길, 그것은 배움과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신뢰와 관계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돈과 권력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뢰와 관계는 평생을 지탱해주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마음이 풍부한 사람은 돈을 자산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쌓이는 신뢰를 인생의 자산으로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향기보다 멀리 간다. 즉, 우리가 품어내는 말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대의 가슴에 오래 남는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는 각종 계약서와 증명서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의 바탕은 언제나 신뢰입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그것은 평생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풍부한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상대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약속 하나라도 끝까지 지키려 합니다. 그 마음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불러오고 그것이 다시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혜로운 처세술이라 하며 남을 속이고 나를 유리하게 만드는 기술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불교적 처세의 지혜는 다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 말 한마디를 곱게 쓰는 것. 이것이 곧 최고의 처세입니다. 책은담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히 써야 한다. 작은 말에도 진심이 담기면 천금을 얻는다. 옛날 두 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사를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언제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 했습니다. 상대를 속이고 거래처를 빼앗으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늘 정직했습니다. 거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어기지 않았고 이익보다 신뢰를 우선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탐욕스러운 상인은 점차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었지만 결국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아 장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신의를 지킨 상인은 처음에는 더디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진실함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재물로 존경받지 않고 신의로 존경받는다. 돈과 권력은 남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존경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신의와 자비가 담긴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사람다운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풍부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경쟁의 장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인연의 장으로 봅니다. 그는 남을 밟고 올라서는 대신 서로를 도우며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가고 그 속에서 얻게 되는 신뢰와 존경은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진정한 부귀영화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반드시 지키십시오. 말할 때는 상대의 마음에 꽃을 심는 듯이 하십시오. 이익보다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가면 비록 돈은 당장 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뢰와 관계의 마음은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풍요를 바탕으로 한 삶의 자세이며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탐욕으로 배신한 상인은 결국 빈손이 되었지만 신의를 지킨 이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마음의 차이, 곧 풍요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돈보다 관계를, 욕심보다 신의를, 순간의 이익보다 오래가는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부귀와 영화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부귀영화라는 말을 들으면 큰 집과 화려한 차,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질만으로는 행복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외형적인 풍요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의 불황, 질병, 인간관계의 갈등은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반면 마음이 풍부한 사람은 외부의 풍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귀영화란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이 부족한지부터 떠올립니다. 돈이 더 있었으면,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더 큰 집에 살았으면, 이런 생각은 곧 불만족을 키우고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촉하면 항상 즐겁다. 치족상락.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종이에 감사할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은 마음을 풍부하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음에 감사한다.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한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질 기회가 있음에 감사한다. 이렇게 단순한 것에 감사를 적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마음은 곧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은 반드시 더 많은 행복을 끌어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회양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의 것으로 붙잡지 않고 타인에게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의 기운을 나누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어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모든 이가 건강하기를, 힘든 이가 위로받기를, 나의 작은 기도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이러한 축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에너지이지만 결국 나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스스로를 위한 욕망의 주문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자비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미 부귀영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말씀을 외우며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에 수많은 글귀를 저장하지만 정작 마음속에 새겨진 지혜는 부족합니다. 매일 하루에 단 한 구절만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이나 책은담의 구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부처님 말씀,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책은담 구절, 맑은 바람, 밝은 달은 값이 없으니 집 한 채보다 귀하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를 외우고 되새기면 욕심이 일어날 때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고 분노가 치밀 때 마음을 식힐 수 있습니다. 작은 암송 습관이 곧 큰 성찰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는 보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베푼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보시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액의 기부나 특별한 선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쁜 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보시,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보시, 지인에게 마음을 담아 안부를 전하는 보시. 이러한 작은 나눔은 결국 내 마음을 넓히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흙에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듯 세상에 나눈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처님 말씀과 책은담의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마음을 풍부하게 하면 세상은 반드시 응답한다. 돈과 권력은 타고난 조건과 환경에 따라 좌우될 수 있지만 마음의 풍요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만큼 행복은 늘어나고 내가 나누는 만큼 삶은 넓어집니다. 내가 신뢰를 지키는 만큼 내 인생의 자산은 불어나게 됩니다. 현대의 부귀영화는 더 이상 금은 보화의 축적에 있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마음, 진실한 관계,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큰 부귀영화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서서히 변할 것입니다. 감사를 적고 남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한 구절을 외우고 작은 보시를 행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쌓여 결국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부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하신 지혜이고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책은담의 통찰을 통해 마음이 풍부하면 부귀영화가 따른다는 주제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욕심을 줄이는 마음이 우리를 평온하게 했습니다. 둘째로 나눔과 자비의 마음이 곧 진정한 부의 씨앗임을 알았습니다. 셋째로 감사와 만족의 마음이 불만을 행복으로 바꾸는 길이 됐습니다. 넷째로 배움과 성찰의 마음이 삶을 더욱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다섯째로 신뢰와 관계의 마음이 인생의 진짜 자산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르침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까지 나누었습니다. 결국 모든 길은 한 곳으로 향합니다. 마음의 풍요가 내면의 부귀를 만들고 그 내면의 부귀가 외부의 부귀영화로 이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복이 저절로 따른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복을 외부에서만 찾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얻어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하고, 인맥이 넓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마음이 시기와 분노로 흐려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행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으면 작은 것에도 즐거워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세상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선물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매일 부처님 말씀을 한 구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은 어둠 속의 등불처럼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부자로 살기를 선택하십시오. 마음의 부자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태도, 성찰할 수 있는 습관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곧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이나 고전의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실천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마음의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마음을 풍부하게 채운 사람의 얼굴은 평화롭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따뜻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자비롭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진정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마음의 부자가 될 때 세상은 당신을 진정한 부자로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당신의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감사로 채우고 나눔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인생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